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을 때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얼마나 마음고생들이 많으십니까? 네. 가고 싶은 곳 가지도 못하고 또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 마음껏 와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본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육체나 마음들에 참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방법이 없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 같고 또 정부에서 2주 더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기다리고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하기를 위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는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겹쳐 있는 달입니다. 4월 마지막에 있는 예서랑 축제는 아예 이제 포기해야 되고 가을로 옮겨져야 될 것 같고요. 모든 행사들은 다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도 못 합니다. 이 문제가 좀 가시고 나면 그냥 평주일이라도 한번 성찬식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침대로 하면 오늘도 문을 딱 닫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래도 또 7가지 수칙을 지키라고 하는 또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돼야 되겠죠. 지속돼야 되겠지만 어쨌든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는 저희 부부라도 시작을 하겠고요. 그다음에 심야기도는 못하고 수요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후도 못 드리고 식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동이 셀 예배도 못 드리고 4월 한 달은 일단 그렇게 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경우들은 지금 개학이 무기한 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유치부와 유초등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은 학교 개학일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중고등부나 청년 예배는 본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몇 명이라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원칙을 하겠습니다. 강제성은 띄지 않고요. 본인이 오고 싶다 하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는 누구도 다 예외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시고 또 기저질환이나 또 발열 이런 호흡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외출을 좀 삼가시고 몸 관리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매 순간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뭐 집안에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시간이 있고 또 참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나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생각하시고 또 말씀도 많이 보시면서 영적 깊이가 더해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 선거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보도가 너무 넘쳐나서 지상에다 기록이 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사건들이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N번방 그 사건, 조주빈이라는 그 젊은 청년에 의해서 그 많은 여성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이 참 이렇게 벌거벗김을 당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회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엮여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고 들어가서 그 세계를 구경했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조주빈이라는 그 청년이 밤으로 주로 이제 컴퓨터 앞에서 그런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낮으로는 뭘 했느냐? 봉사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에서 아주 착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낮에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했던 중요한 의도는 어디 있느냐? 자기를 가리는 쇼였다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쇼죠.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두 가지에 상반된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뭔가 자기의 가치 있는 일들을 자기 나름의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는 그런 쇼를 가지고 자기를 포장하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기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이런 이중적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지구상에 78억의 인구가 삽니다. 78억의 인구 가운데서 한 19억 내지 20억이 캐톨릭과 개신교 이 두 교회를 합쳐서 한 19 내지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이 우리에게 기독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세상적인 차원에서 기독교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한 19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디에 나가든지 툭 치면 4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식당 같은 데 가보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이런 얘기 많이 들려요. 그리고 옆에 툭 치면 다 교회 나가고 어디 가고 누구 집사님, 권사님들이에요. 특별히 한국에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무임 목사님, 그러니까 목회지가 없어서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도 수천 명이나 됩니다. 근데 특별히 좀 아이러니한 일은 미국의 신학교가 굴재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름 있는 신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학교가 텅텅 비어요. 미국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헌신하고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됩니다, 학교가. 그런데 그 학교들이 운영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목사님들과 한국 신학생들이 유학을 많이 가서 학교 운영을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왜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목사님들이 많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크고 또 사람들이 많고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면 안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드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나 성도들에게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해요. 비난을 많이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다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는 이래야 돼.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면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프레임을 딱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삶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왜 못 살아? 하고 이렇게 프레임으로 씌워서 우리를 욕을 하게 되어져요. 물론 그들이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변호할 게 있죠. 당신이나 나나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고 먹고 살아야 될 존재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부족해도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평가를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가지지 않은 채 이런 이중적 모습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자기를 변호하면서 그 위기에서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둠 속에 있는 등경 위에다가 등잔을 세우는 것 같이 높이 사람들을 위해 세워서 비치게 해서 어디서 보든지 저것은 불빛이다 라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노출시켜 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프레임을 씌워놨든 우리는 그거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교회가 크다. 우리가 한국교회가 세계 굴지교회가 6교회가 있는 한국 나라다. 뭐 이런 게 자랑이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들을 좀 짚어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별히 고난주의를 맞이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시기 위해 자기를 다 내려놓으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이 조조빈처럼 자기를 속이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진실하다고 자기를 포장하고 싶어하는 이런 좀 굴레들을 좀 벗어나 주님 앞에 진실한 모습을 노출시키고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사방에 물입니다. 앞에도 물이고 뒤에도 물이고 구덩이도 물이고 뒤에는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집을 쓸어버리고 온통 물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온 사방이 물인데도 불구하고 마실 물은 없어집니다. 이게 홍수가 갖는 특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믿고 기대하면 우리 스스로가 다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도 많고 장로님도 많고 목사님도 많고 권사님도 많고 그래서 그분은 이런 일을 한다더라 하고 그분을 믿고 무슨 일을 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숫자는 많고 그런 직분을 가진 자는 많은데 실제로 우리는 마실 물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얼마나 보겠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오실 때 신자가 없다, 성도가 없다, 교회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다운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말이 호산나라는 말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의 호시아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말은 그 간구한다, 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원한다는 말도 있지만 찬양이나 혹은 기쁨, 환호 뭐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을 하시는데 그 장면을 한번 연상해 보시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건장한 예수님이 나귀 새끼입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계십니다. 들어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 어느 시골 학교에 초등학교에 가을 운동회가 벌어졌습니다. 가을 운동회가 벌어지면 마지막 클라이막스에 뭘 하냐? 가장행렬을 합니다. 가장행렬 할 때는 프로처럼 제대로 된 장비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건 가지고 혹은 엄마들의
뭐 이렇게 침 하나 가지고 아까 둘러가지고 이상하게 가장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그러나 그것이 웃기는 얘기고 얼마나 초라한 행렬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이 마치 장난치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떠나가도록 함성을 지른 얘기가 뭐냐? 호산나 하고 했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한 얘기,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힘차게 외쳤어요. 그야말로 구호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자기 겉옷까지 벗어서 길에 펴주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그 수많은 외침의 그 홍수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나중에 어떤 일이 됐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여야 된다는 일에 찬성을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을 향하여 호산나를 그렇게 힘차게 외쳤고 자기 것을 다 벗어던지면서 그분의 길가에까지 펼쳐주었던 그들이 왜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찬성표를 던졌느냐? 그들은 부패한 유대교적 전통과 그리고 사회적인 병리 현상, 여기에 깊이 젖어버린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고질적인 사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틀, 인생의 어떤 가치관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자기들이 원하는 틀 속에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로 만들어버려서,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자기들의 욕구를 원하는 메시아로 요구를 해서 그분이 그런 메시아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건강한 신앙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건강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병적인 사회에서 오랫동안 답습된 사고의 신앙 형태가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환호 속에는 인생의 진정한 주인을 만난 그 기쁨과 그리고 진리로 자기를 다스려 줄 왕에 대한 그런 희열과 기쁨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 원했던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꿔왔던 그 어떤 것을 얻고 싶은 욕망이 그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가 나서서 지금까지 보였던 수많은 엄청난 능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줘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방송인 가운데서 그 조혜련 씨라고 있어요. 원래 개그 우먼이죠. 참 그리스도를 잘 믿는 성실한, 근데 이혼한 아픔이 생겼습니다. 이혼하는 과정 속에, 그리고 또 재혼하는 과정 속에 그 자라는 두 자녀 남매가 어린 1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한 번은 14살 될 때 이 아들이 지금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좋은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를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14살 됐을 때 이 아이가 자기보다 2살 많은 누나를 사랑했어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마 40일 새벽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근데 그 누나 고등학생이 새벽 기도를 가니까 이 애가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은 애가 엄마한테 깨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자전거 타고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다닌 거 아니에요. 가서 이 누나 보는 앞에서 주여 주여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뭔 기도를 했는지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독교회가 딱 끝나고 난 뒤에 나 교회 안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 얘기를 들어봤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나는 그 누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 누나가 나를 사랑하게 안 해주냐는 얘기예요. 그 교회 안 나가겠다. 네. 여러분, 우린 청소년 기의 그런 반항처럼 사람들은 그저 자신이 편하게 살게만 된다면 어떤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다 없애줘 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를 축복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의도에서 예수님의 호산나를 외친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틀 속에 예수님을 집어넣어놓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고 꿈꾸는 삶을 성취해 주실 자기가 만든 예수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를 향하여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성경 여러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임을 천명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이거는 대전제입니다. 주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밖에 없다. 신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우상하면 다른 종교의 신상을 우상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상이 다른 종교의 신상을 가리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앞에서 볼 때는 이율배반적인 얘기예요. 왜냐? 본인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놓고 다른 신에 대한, 다른 우상에 대한 얘기를 자꾸 운운하고 계신다면 다른 신 자체를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둘째 계명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도대체 뭐냐?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나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신상은 다른 종교의 신상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한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한한 물질을 가지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길이 있겠습니까? 바울이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가 유대교에 열정을 가졌지만 그러나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가 믿었던 유대교의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의 종교적인 편견과 신념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충성스럽게 좌충우돌하고 살아고 다녔지만 그 결과는 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호산나를 부르는 사람들과 같은 우상숭배하는 자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 대한 큰 아픔을 주님께 회개했던 이유가 헛것을 쫓아다녔고 결국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는 그 자체가 자기가 만든 우상에 절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왕으로 모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 유치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치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그분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자신의 편견과 신념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때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미국의 CNN에서 그 달라이 라마라는 그 티벳의 불교 있죠? 티벳 불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방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달라이 라마가 티벳 불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바깥에, 외부에, 여러분 외에 바깥에 창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창조주가 있다면 여러분의 내적인 마음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서양인들이요 심취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티벳 종교에 대한 신비감에 그들이 젖어서 그걸 연구하고 그쪽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어찌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굉장히 갈급했던 그들의 가려웠던 것을 긁어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많은 과학과 그리고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렸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는 청교도의 신앙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바깥에 있던 창조주가 우리를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큰 교회를 갖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기독교 전통 갖고 있다는 형식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아파 교회는 교회마다 텅텅 비어버렸고 미주교회는 호산나를 부르고 있지만 사회의 악이 범람할 대로 범람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달라이라마는 종교가로서 종교인으로서 종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는 훌륭한 종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존재하는 원인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발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달라이라마가 하나님 없어 창조주가 없어 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비록 그가 장삼 하나 걸치고 한평생 살면서 인생에 대한 연구를 고뇌하고 살았지만 그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을 발견하지 못한 불행자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인생에 대한 연구를 속세를 떠나서 깊이 고뇌하며 청결한 삶을 살면서 세상의 속절을 다 끊어버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왜 그것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는 인간의 노력과 어떤 애씀의 결과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도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열어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지 않는 한 인간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자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를 들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교황이 교황으로 등극할 때 이게 관을 씁니다. 관. 근데 관을 쓰는데 그 관이 모두 다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 바오로 2세가 취임할 때 그 당시에 썼던 그 당시 가격으로 우리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 65억짜리입니다. 이 머리에 써 있는 것이. 그리고 뭐 요즘은 이제 자동차가 많이 보편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황제가 그 교황이 타는 그 승용차는 독일 벤치사가 만든 특별 제작한 차입니다. 보통 차는 다 사람이 타려면 문이 났기 때문에 대통령이고 미국 대통령 누구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차는 특별하게 제조를 만들어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교황이 그 차를 탈 때는 그 차가 뚜껑이 활짝 열려서 그리고 선체로 그대로 들어가면 앉으면 또 그대로 닫힙니다. 그리고 그 차에는 교황의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화려한 왕관을 쓰고 화려한 왕복을 입고서 아까 가장행렬처럼 초라하게 예루살렘의 성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그런 화려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분을 호산나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겠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는 어떠한가 살펴보십시오. 내 인생의 참 주인은 도대체 누구인가? 코로나19로 이런 위협 가운데도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그분을 나는 주로 고백하니까 그분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 그분을 알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던 서구 사람들도 여러분 그것을 몰라서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이런 그의 헛소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취해 버릴 정도로 빠져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가를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기중심적인 편견과 신념의 틀에 예수를 가둬놓고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치는 모습은 나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이 뭔 얘기입니까? 무엇이든지 그분이 주인이다. 그분이 쓰시겠다 하면 다 내놓는다. 그것도 생각하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내놓는다. 즉시. 왜요?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우리의 어떤 이유도, 어떤 편견도, 어떤 신념도 우리에겐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를 뿐입니다. 그분이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준의 입성을 하고 있으실지라도 그분이 나를 향하여 따르라고 말씀해도 우리는 이유를 달지 않고 거기에 승리가 있을 줄을 믿는 것입니다. 한때 왁적지껄하고 겉옷을 펴고 요란스럽게 나무가지를 깔고 길에 펴는 화려한 액션을 취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는 그 많은 재물과 시간과 낭비를 하면서도 그분을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을 드리고도 마치 모든 일을 다 한 것 같은 외식의 모습으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향하여 호산나로 부를 수 있는 자격자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진 채로 온갖 욕망의 소리를 주님 앞에 다 쏟아내놓는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고 산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호산나를 외치고 겉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깔아주는 봉사를 할지라도 그것 자체는 진정한 섬김이 아닙니다. 오직 내 자신이 자기 만족에 불과할 뿐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욕망을 위해서 그분을 이용하고 있는 이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지금까지 신앙적인 편견과 신념의 틀에 혹시 그분을 꼭꼭 가둬두고 놓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라도 그분을 가둬놓았던 내 욕망의 소리를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조용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절대 가치를 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하는 헌신적인 매력이 없고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매력이 뭘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매력이 뭘까? 우리의 이해 수준이 아니라 절대 주권자 되신 그분, 내가 이해되지 않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초라하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절대 가치 앞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따라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내가 저분을 따라가다 혹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바로 그 결단, 헌신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매력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우선순위를 둘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정으로 호산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고난주간을 또 시작하면서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좀 더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고, 내게 누덕 붙어 있는 내 인간적인 편견, 내 신념들 이 시간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여 주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호산나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결단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이 문제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하나님 고통의 아픔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교회가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위치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 1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주여, 부족할지라도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돌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인간의 하나님으로서 가신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화려한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상과 신념에 젖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틀 안에 집어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생각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그분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진실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내 자신을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 믿음의 풍성한 삶을 이룬 우리 대가 되게 돌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세계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죽음의 현장 앞에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이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이 땅의 재앙이 그쳐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더 굳게 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을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자리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나올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는 소중한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손 얹으시고 주의 피 묻은 손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풍성하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손길에 복 주시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살아갈 길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승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먹고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리고 세상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의 수고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집에 거주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린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부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들을 기억하시고 악한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물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믿음에 승리하는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형제들에게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위해서 자기 생명 남김없이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하여금 이 땅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고 믿음 안에 끝까지 승리하고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가운데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이웃들과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